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의 본문으로 회개가 곧 해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언서 중에서도 이제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특별히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하죠. 그러면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이켜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회개만이 죄의 올가미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그러면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찢으셨죠.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무라고 힘든 상황에서 호세아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 어떤 희망입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호세아가 지금 먼저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호세아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다면, 온전한 회개를 일으켰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유보되거나 좀 더 미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호세아는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영정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저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근데 정말 저를 얼만큼 아실까? 우리가 정디 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알 수 있죠.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알고 계십니까? 저에 대해서? 같이 살아보지 않았고 또 저와 깊이 있게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화하지 않으면 저와 교제하지 않으면 저에 대해서 이름 정리 씨는 알 수 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피상적인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경험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변함없으신 분이고 단비처럼 우리의 삶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족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해요. 오늘 6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마음은
아침 안개처럼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또 새벽 이슬처럼 덧없이 사그라들었어. 무슨 말입니까? 안개와 이슬은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호세아를 그래서 보내신 거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실까요? 망하라고 보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 돌이키는 역사를 통해서 유보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한 번에 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망함을 미루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있는 역할도 바로 거기에 있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의 상황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오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에게 지금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언자가 예언할 때마다 망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참된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배가 뭘까요? 결국 신앙은 두 가지를 포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신앙이죠. 사회적 신앙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이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경건의 실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어요. 금식을 하루에 한 끼 금식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벌써 안양교회 사역하면서부터 매년 그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때마다. 금식하면 배고프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식하면서 더 성경을 보고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그 시간에 더 성도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하시겠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SNS, 온라인, 카톡 뭐 너무 많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겠지만 쓸데없는 것들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끊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처럼 그들의 언약이 깨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해 보면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나오고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도피성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놀라운 건요. 도피성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였나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르앗과 세겜에서 악행과 살인과 가증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
헌신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제사장, 레위인이 있는 그곳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 시대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함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더럽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을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선지서의 약속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경건의 시간입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끊어내시고 더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큐티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교제, 주일 성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해달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가정과 속회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속회 대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사순절 기간 영적인 경건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개가 진정한 해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한 백성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해결을 통하여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만 인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성교구의 아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사순절 기간 주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장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아멘. 속회원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사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방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멘.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